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병상에서나 여러 초소에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중심으로 보면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난주 잠깐 언급했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밭에 대한 문제로 많이 접근을 했죠. 즉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에 따라서 결실, 즉 열매가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죠. 길가와 같은 밭, 즉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좀 내렸으나 돌로 인하여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므로 해가 남으로 말라 죽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랐으나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므로 씨앗은 동일하다. 4개의 씨앗이 다른 것이 아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밭에 따라 자라나는 것과 열매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자. 좋은 메시지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주 잠시 언급했듯이 이 비유의 핵심이 밭에 대한 문제냐 하는 것을 제가 제기를 했죠. 밭에 대하여 열매와 결실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도 실제 이 비유에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의도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밭을 잘 가꾸라는 메시지였을까?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씨앗에 있습니다. 씨앗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밭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일단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오늘 비유의 해석하기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린다는 이 의미는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의 씨앗을 가진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오해합니다. 저 사람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길가와 같아서, 돌밭 같아서, 가시덤불 같아서 마음이 옥토밭 같이 되어야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밭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 너희가 말씀을 맡았으면 맡은 자의 사명이 뭐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세. 이게 본문 비유의 출발이거든요. 일단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뿌리지 않는 것보다 뿌리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게 훨씬 나은 이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이 좋다 나쁘다 아무리 뿌려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도하다가 낙심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전도지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전도자는 가끔 실망을 느끼게 되죠. 목사님,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일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렇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왜 이 아까운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실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의감이 뭔지 아세요? 비슷합니다.
수십 년을 말씀을 선포해도 열매가 없을 때 가끔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외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부분 설교자들이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고 설교의 동력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밭이 좋아야지.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자, 말씀의 씨앗이 선포될 때에 다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장하여 열매 맺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부딪혀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도 금방 잊혀져 가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의 밭에, 여러분 제가 말씀에 선포한 건 동일하잖아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들리잖아요. 똑같이 들리는데 마음의 밭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항상 옥토밭에만 그러면 말씀을 뿌려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비유는 말씀해 주십니다. 밭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맡은 자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세상에 나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미 받았고 은혜의 복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씨앗을 가진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일단 씨앗을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첫 번째 주제를 마음에 되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은 씨앗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15절의 비유를 해석하기를, 이는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 해석해 주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외부적인 새라는 것이 와서 먹어버린 것 같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소멸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악한 사탄의 마귀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비유의 해석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가끔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처음부터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도 못 내리게 할 때는 사탄들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은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라는 것이 말라 죽게 했다라고 본문은 해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17절에 해석하기를, 이 해는 말씀을 받되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즉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여 해가 돋음으로, 즉 박해라는 해, 환난과 고통이라는 박해를 통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믿음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아였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은혜가 되는데 집에 가서 아이가 애를 먹일 때, 가산이 무너져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이런 외부적 환경들이 우리의 말씀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개별적으로 경험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랐으나 가시의 기운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는 자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 주님은 19절에 이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잘 성장하였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의 은혜도 잘 받고 그 다음에 한참 잘 성숙해 가는데 세상의 욕망, 욕심 때문에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형을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라는 외부적 환경이 뭐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라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의 해가 우리를 신앙을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가시라는 것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지, 세상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 신앙의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 세상적인 박해, 고난, 아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라는 사실들을 이 비유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이 오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열매가 왜 없는지를 분석하는데 이 비유는 매우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바로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는 외부적인 방해 요인만 없다면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됐죠.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었다 그랬죠. 옥토밭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지도 않고 해가 마르게 하지도 않고 가시가 없어서 기운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외부적 환경, 그 방해 요인이 없으니까 자라났던 거예요. 열매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방해 요인만 없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지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세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럼 세계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지난주 말씀했듯이 그래도 씨앗은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이 세 번째 비유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4개 중에 하나만 옥토 떨어져 나머지는 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3개의 씨앗을 보면은 희망적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소멸되었잖아요. 열매를 못 거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길가에는 금방 사라졌죠. 두 번째, 돌밭에는 그래도 좀 자랐잖아요. 그렇죠? 자랐단 말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다 자랐어요. 열매까지는 못 맺었죠. 그리고 네 번째 옥토밭은 자라고 열매를 맺었잖아요. 1, 2, 3, 4를 보십시오. 점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냥 새가 와서 금방 사라졌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래도 뿌리는 내렸습니다. 좀 자랐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다 자랐잖아요. 다 자랐어요. 마지막 열매를 못 맺었을 뿐이에요. 네 번째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자랐고 열매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개만 다 사라진 나머지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말하는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세 번째보다 네 번째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이 점층적 구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했다고 결실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열매까지는 맺지 못했지만도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 다 열매 맺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내가 잘못이구나.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누리고 뿌리 내린 것만 해도 감사하다.
뿌리만 내려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어떤 이들은 한참 자라는 것, 열매 맺지 못했지만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도 씨앗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 안에 자란 거예요. 이거 감사한 일이거든요. 더 감사한 것은 말씀이 주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걸 바라보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한다 하여서 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금방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소멸되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좀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시나무 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다 자라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다 소멸되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씩 자라날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 열매만 바라보면은 실망하지만도,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조금 기미를 보이고 희망적인 것.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전도지를 돌리다가 사람들이 냉랭하게 길가와 같이 벌짝밭 같이 가시덤불 같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어디엔가 조금 움트고 조금 자라기도 하고 아주 극소지이지만도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건 씨앗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을 할지라도 죽은 씨앗 뿌려보세요. 거름 줘보세요. 물 줘보세요. 자랍니까? 싹이 나옵니까? 뿌리를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죽은 씨앗은, 즉 복음 이외의 것은 어떤 좋은 밭에 떨어져도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 한다 할지라도 씨앗이 생명력을 품고 있을 때에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아멘. 이게 말씀이 갖는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있는 이 씨앗의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을 쭉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뜨거움을 주체치 못해가지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 담대히 서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여러분, 돌을 치려고 덤벼드는 그들 앞에 여러분, 베드로는 쫄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외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돌멩이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가슴을 찢으며 어떻게 회개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회개한 역사가 3천이요 5천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었어? 어떤 설득력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밭이 이렇니 저렇니 말하기 전에 복음을 지닌 씨앗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방에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뿌려야 됩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사람들은 강팍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길가와 같아요. 천여 복음이 선포되어도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리듯이 아주 상대조차도 뿌리조차도 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 시골의 흙토길이 아니고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렇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이 성경에 나왔던 길가라는 것은 그냥 흙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희망 자체가 없어. 아스팔트 마음, 시멘트 바닥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도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걸 보셨죠? 아스팔트에 구멍이 좀 생기는데 보면은 풀이 돋아나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났을까?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강에도 다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어느 하나의 흠이 좀 가면요, 거기에 수분을 빨아먹고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는 자풀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가끔 영상에 많이 담아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스팔트 바닥에도 시멘트 바닥에도 생명은 자라납니다. 왜?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을 받아먹고도 자라납니다. 참 놀라운 생명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주님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아스팔트나 시멘트 같은 마음에도 틈만 벌어지면 들어가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박하다고 사람들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는 해야 될 일이 세상에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강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밭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복음이 갖는 폭발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